게으름을 떨치고 정진할 때 우리는 지혜라는 높은 산에 올라 마치 산 정상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 근심에 빠진 이들을 바라보게 된다. 생각의 고리를 끊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레 느려지고 잡다한 생각들이 점점 멀어지며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라.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부드럽게 인지하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린다. 이것을 반복하며 연습한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생각의 고리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독화살의 비유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접근 방식을 잘 설명해 준다. 한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아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사람은 화살을 뽑기 전에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어떤 새의 깃털을 써서 화살을 만들었는지 등을 알고 싶어 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질문들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알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탐구하는 것이 실제로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하라고 가르쳤다.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라. 우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부처님은 우주나 존재의 시작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았다. 우주의 시작을 깊이 파고드는 것은 불가해한 문제이며 깨달음과 해탈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지에 대해 묻지 말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고민하기보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라.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이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라. 이것은 이해하고 실천하며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너의 행동과 결정이 마음을 가볍게 하며 평온함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너의 행동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면 너는 올바른 길 위에 있다. 명상과 반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라.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무상함은 우리에게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라. 매 순간은 소중하며 그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을 만든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해라. 우리 모두는 삶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줍니다. 삶의 길이 가시밭과 같을 때 부처님은 인생이 고통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인간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통을 경험한다. 이 고통은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가르치셨다.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고통의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아라.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해라.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들과 대화하라.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걸어라. 삶의 고통과 불만족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고통과 불만족에서 벗어나려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 먼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 삶의 순간들도 오고 간다. 이러한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다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친구처럼 대해라. 슬픔이나 기쁨, 두려움이나 희망과 같은 감정들을 마주하고 그것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라. 너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내가 겪는 고통과 불만족도 인생의 교훈이다. 이를 통해 너는 더 큰 지혜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삶의 소중함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너의 삶에 있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라.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 안에 피어나는 모든 감정, 내 생각의 흐름을 자연의 바람처럼 그대로 느껴라.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모두 너의 일부이며 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명상을 통해 너 자신과 만나라. 조용한 곳에 앉아 깊은 호흡을 하며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너무 엄격하거나 가혹할 수 있다. 너 자신에게 하는 말도 부드럽게 닿도록 하라. 소중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며 따뜻한 마음을 품어라. 자신을 용서해줘라.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며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의 일부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함으로써 자기 안에 연민의 씨앗을 심어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아라. 너의 장점과 단점,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모두 너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받아들이면 내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노력의 씨앗이 결실을 맺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성찰하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다. 현명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모든 경험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노력이 결실을 맺지 않을 때조차도 그 속에서 배워라.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노력의 결실이 찾아올 것이다. 현재의 노력이 바로 결실을 맺지 않더라도 그 노력 자체는 의미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 모든 노력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때로 결과가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 즉시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라. 노력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가르쳤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평화를 방해한다. 노력 자체에 충실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교훈에 집중하라. 왜 좋은 사람들도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걸까? 이 세상은 변화와 불확실성의 바다와 같으므로 모든 존재는 그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이 세상에 변화하는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 힘든 시기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다. 겨울은 춥고 어둡지만 그것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피어오른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도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다. 정말로 모든 고통이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고통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고통이 반드시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고 그 안에서 의미와 지혜를 발견하라.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라. 이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은 마음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주며 이를 통해 더 현명하고 강해질 수 있다.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연민심 많고 이해심 깊은 존재가 되라.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하지만 전쟁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고통만 받다가 죽음으로써 끝나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다 갈까?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민 중 하나이다.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경험은 깊은 사색을 요구한다. 고통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심오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경험하며 이 고통은 인생의 불가피한 일부이다. 고통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때로는 마음과 영혼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는 이 과정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쟁과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평화와 연민의 가치를 깨달아라.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고통 없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이러한 인식은 더욱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한다. 힘든 시기를 겪는 좋은 이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도우라. 이러한 공감과 연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을 발한다. 어떤 좋은 사람들은 한평생 고통만 받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잘 살다가 편안히 죽는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부처님은 카르마라고 부르는 업의 원칙을 말씀하셨다. 우리의 행동, 말, 생각이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항상 즉각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좋은 행동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나쁜 행동의 결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다.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상황, 미래의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 좋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의 공평함에 의문을 품게 된다. 삶의 불공평함에 대한 고민은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일러준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를 받아들여라.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다. 불공평함에 집착하는 것은 정신의 평화를 해친다. 집중하라. 현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외부 세계의 불공평함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 실천하라. 자비와 연민을.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완화시키는 길이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불공평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세상이 불공평할지라도 각자가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라.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만으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좋은 행동의 결과가 늦게 나타난다면 굳이 좋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좋은 행동의 결과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좋은 행동의 결과가 늦게 나타날 때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행동이 가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한 행동을 계속하라. 이는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베푸는 선행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는 마치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가 먼 곳에 있는 오아시스를 향해 걷는 것과 같다. 여행자는 그 길이 멀고 힘들지라도 오아시스의 존재를 믿으며 계속 걸어간다. 마찬가지로 좋은 행동의 결과가 늦게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향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라.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를 최고의 행복으로 가르치셨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순수함은 외부의 결과와는 별개로 내면에서 자라난다. 좋은 행동의 진정한 가치는 즉각적인 결과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그 행동이 내면에 미치는 영향,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좋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라.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낀다. 정원사는 씨앗이 꽃을 피울 것을 믿으면서 매일 그것을 돌보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다.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을 채워라. 올바른 행동은 순수하고 차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을 돕고 친절을 베풀어라.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고통을 넘어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 정진을 실천하라. 너가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라.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노력의 씨앗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내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고통은 내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나를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라.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그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안함을 느끼실 때는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하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호흡 명상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이 명상의 기본 원리는 우리의 주의를 호흡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은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호흡 명상은 이러한 호흡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조절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이완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이완은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또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불안감은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즉, 불안하거나 산만할 때 마음을 다시 호흡으로 이끌어오는 연습을 통해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실 수 있도록 명상 안내 스크립트를 준비했습니다. 안내 멘트에 따라서 호흡을 하시면 불안이 가라앉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찾으세요. 편안한 옷을 착용하세요. 꽉 끼는 옷이나 답답한 장신구는 피하고 착용감이 편한 옷을 선택하세요. 편안한 옷은 몸과 마음이 이완되도록 돕고 더욱 깊은 명상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등을 곧게 펴세요. 어떤 자세든 상관없으나 중요한 것은 몸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호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내쉬는 곳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처음에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충분히 안정이 되었다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시작합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을 할 때마다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 배가 내려가는 것을 감지하세요.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결이 몸을 통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호흡이 더 깊고 편안해지도록 유도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평온함을 느끼세요. 숨을 내쉴 때 긴장을 방출하세요. 호흡에 전적으로 집중하며 다른 생각을 놓아주세요. 호흡이 점차 느리고 깊어지도록 하세요.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느끼세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깊게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호흡의 시작과 끝을 의식하며 관찰하세요. 호흡이 몸의 각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껴보세요.
각 호흡에 몸이 더 이완되는 것을 느끼세요. 숨을 쉴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보세요. 매 호흡과 함께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호흡을 하며 현재를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각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숨결이 몸 안팎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느끼세요. 호흡이 자연스러워지도록 몸을 편하게 해주세요. 호흡에만 집중하며 기완의 깊이를 느껴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그저 관찰하세요. 감정이나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인식하세요. 불안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부드럽게 인정하세요.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도록 허용하세요. 감정이나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관찰하며 호흡에 집중하세요.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세요. 생각이나 감정이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바람처럼 지나가게 하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불안감을 인식하고 호흡을 통해 그것을 가라앉히세요.
각 생각이나 감정은 잠시 머무르다 사라집니다. 불안감에 대한 반응을 느슨하게 하세요. 감정은 잠시 있을 뿐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불안함을 인식하되 그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세요. 불안감을 호흡으로 부드럽게 풀어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호흡으로 중심을 찾으세요. 불안한 생각을 거리낌 없이 놓아주세요. 감정의 파도를 타며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호흡에 집중하세요. 불안감을 통해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세요. 나는 왜 불안감을 느낄까요? 호흡을 통해 불안감을 관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마음이 들뜰 때 호흡으로 안정을 찾으세요. 각 생각이나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불안감을 호흡으로 조절하려 노력하세요. 불안감을 인식하고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불안감이 있더라도 호흡에 집중하며 평온을 유지하세요. 불안감에 집착하지 말고 호흡을 통해 이완하세요. 깊은 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의 이완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평온해진 것을 인식하세요. 마음이 차분해진 것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몸의 각 부분이 이완되고 평온해지는 것을 인식합니다.
깊고 편안한 호흡으로 마음의 안정을 느껴보세요. 서서히 눈을 뜨며 명상을 통해 얻은 평온함을 일상으로 가져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껴보세요. 오늘의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간직하며 하루를 보내보세요.